바로가타 야외 엘로헤이누 멜레카울라마 셰르 키드시아누 베임스보타 베츠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슈모트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The Greater Exodus 이와 같은 예언적인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수와의 오심의 나팔 소리를 듣는 리허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악 아멘. 샤바샬롬 샤바샬롬. 이제 새로운 해, 새로운 달, 또 새로운 토라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11번의 샤밧을 통하여 출애굽기 슈모트를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와 같은 큰 주제를 가지고 출애굽기를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은 슈모트, 이름들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엑소더스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별과 같이 빛나는, 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일 먼저 토라 포션 제목인 슈모트, 이름들이 들어있는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레우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지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셉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토라 포션 슈모트는 총 11개의 토라 포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제일 첫 번째 슈모트 이름들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기 공부는 굉장히 무게가 있는 하나님의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억압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출애굽의 대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나온 그 해가 이제 새로운 종교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산 1일이 이제 새해가 되고 또 새 달이 됩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결혼식을 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받은 토라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라를 받을 적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실 때 제일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낸 야훼 하나님이다. 이와 같이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의 사건이 크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 각각 개인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말기ጼ덱 대제사장 하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출애굽기 32장을 통하여 금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신상 때문에 레위기 계통의 시스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에는 성막 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 또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는 사건, 금송아지로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질러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배 시스템이 레위 계통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토라를 말기ጼ덱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출애굽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이 새로 시작된 이번 이제 새해 받은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양떼들입니다. 양입니다.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향하여 생각하시는 그 뜻과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여기에 주신 말씀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abundant, 풍성한, exceeding, beyond. 그래서 이 생애의 목표를 EAB 이렇게 보니까 exceeding, 넘친단 말이죠. 그 다음에 abundantly, 풍성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beyond, 더 이상의 것. 여기 보니까 훨씬 더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의 첫 번째 말씀인 슈모트를 그 토라 포션이 들어있는 제목을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 가운데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사명을 주시고 애굽에 매여 있는 종로를 하는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이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십니까?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히브리어로 에헤예 아셰르 에헤예.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토라 포션 슈모트를 통하여 그 히브리 뿌리 관점에 에헤예 아셰르 에헤예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뜻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출애굽기 1장 1절에 여기 보면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슈모트가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베엘레 슈모트 베네 이스라엘 하바이 미스라임아 엣 야곱 이시 우베이토 바오. 여기 보니까 베엘레 this is 이것이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슈모트 names 이름들이라 베네 이스라엘 the sons of Israel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하바임 who came 애굽에 들어갔던 애굽의 일은 그 말이죠. 미스라임아 애굽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그런데 그들이 at 야곱과 함께 들어간 사람들이고 이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다음에 우베이토 각 가족을 데리고 바우 가족과 함께 들어간 각자 한 사람이 야곱과 함께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이 이러하니라 하고 들어간 모든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슈모트의 어원은 우리가 기도를 할 적마다 베셴 예슈아 하마시아 in the name of 예슈아 하마시아 항상 쓰는 말 쉔이란 말, 쉔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뿐만 아니라 명성이 있고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쉔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얼, 마니먼트, 기념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는 이제 자상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훼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기 보니까 바룩 하바 바셴 야훼 여기 바룩 하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바셴 야훼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바룩 복이 있도다 하바 오는 자가.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동네에 사진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그 사진관 이름이 뭐냐면 하바 사진관입니다. 그 사람이 이 하바란 말을 어디서 붙였는지 모르지만 일단 시편 118편 26절에 야훼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바룩 하바 바셴 야훼. 또 마태복음 23장 39절에도 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라는 말씀으로 쉔 이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별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을 꿀 적에도 하늘의 별이 나오죠. 그리고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 별 하나하나를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해와 같고 그의 자손들은 별과 같고 해가 뜨면 별은 사라지고 해가 지면 별이 나타나고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애굽에 어둠이 닥쳐왔을 때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는 70명으로 들어간 애굽에서 번성하여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하죠. 그 헬라의 어원을 보면은 the way out, 떠난다는 말이죠. 애굽을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2절에도 떠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라는 그것을 영어 성경에는 엑소더스로 이제 그 70인 번역을 통하여 표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 도라는 이름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약에 두 번 엑소더스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별세라는 말, 별세.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구속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육신의 장막이 거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창세기 1장 1절은 이라니라 베엘레 시모트 베네 이스라엘 이와 같다라는 말이 똑같이 우리가 지난번 베레시트를 공부할 적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6장 8절에도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라니라. 그래서 창세기 46장 8절과 오늘 슈모트 제목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1장 1절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패민, 그러니까 막 가뭄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비상시에 양식을 구하러 2번 왔다 갔다가 이제는 완전히 온 가족들이 이사가서 애굽으로 임시적으로 피하기 위하여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임시가 아니죠. 임시적인 체류가 영구적인 주거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정착을 해보니까 모든 것이 막 다 성공하고 불어나고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애굽은 잘 먹고 잘 사는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삶은 더 좋았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인생에서 교훈을 배울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양호한 환경 가운데 한 가지 염려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들이 오리지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뜻,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모든 신앙의 유산을 그 부호와 성공과 또 그 수적으로 증가하는 것 때문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조들이 유산으로 받았던 가나안 열망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미 성공적인 애굽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보면은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적에는 핍박과 함께 겸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이 축복을 받은 것에 빠지면 하나님의 오리지널 뜻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적에는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의 성취가 애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니까 이 동사 중심으로 그들이 생육하고 파라, 불어나고 샤라트, 번성하고 라바, 그 다음에 강하고 아짬, 가득하게 마레, 이와 같은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장 12절을 통하여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큰 이슈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들을 핍박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어쩌면 엑소더스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핍박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소유했던 부와 성공이 이제는 오히려 적이 됐습니다. 애굽 정부가 이스라엘을 아주 완전히 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은 보화가 뭘로 변하냐면 자기를 옥으로 조이는 옥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골든 수갑이 되어버렸습니다. 핸드컵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이 출애굽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토라 포션 공부를 통하여 배워야 할 엄청나게 귀중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과 그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우리가 섬기는 그 한 주인을 섬기는 길을 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또 그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애굽 사회 유혹에 믿게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삶을 똑같이 적용해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그 문명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assimilation. 그래서 사실상 애굽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이나 별다를 게 없어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동화는 다시 말하면 세상과 별 큰 차이 없이 똑같이 되어버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 사건은 받는 핍박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 동화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이 사실 핍박을 받을 때에 서로 단결합니다.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로마가 크리스찬이티를 핍박할 때만 그들 생명을 내놓고라도 그들이 동화되지 아니하고 로마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미 동화가 돼버리면 자기 신분이 뭔가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명이 우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신분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시민권이 여기 있지 않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매력에 절대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올바로 붙잡고 사는 그 훈련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애굽 문명의 생활에 맞도록 거기에 정착하기보다는 시간과 모든 이 경로를 통하여 어찌하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과 이 능력과 모든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에 전력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똑같은 케이스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머물러 있으므로 자신들을 애굽의 문명에 아무런 저항이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까? 큰 문제죠. 늘 영적으로 우리는 저항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몇 년 후에 너무 핍박을 하니까 뭐 억압을 하고 노동을 시키고 노예 생활을 시키니까 그들이 육체적으로 노예 생활이 시작되기 훨씬 오래전부터 이미 영적으로 노예와 상태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영적인 노예화 상태로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분별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히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출애굽기 19장에 토라를 받고 출애굽기 23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 속에 왜 하나님께서 나는 야훼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서 이렇게 말씀을 첫 번으로 주셨을 겁니다. 심각한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십계명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 속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이것이 들어있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 전개되고, 출애굽기 12장에는 떠나고 니산 14일에 떠나고 패스오버, 이제 7절기 중에 제일 첫 번 단추인 패스오버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십자가의 사건을 배우게 됩니다. 또 이 출애굽기의 3대 주제 중에 우리가 출애굽, 토라, 제사장을 보았지만은 이제 모세가 이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하여 떨기나무에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트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야훼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 이제 불꽃 떨기나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계시의 사건이 사실상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토라를 받는 그 계시의 전주입니다. 이 떨기나무 사건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주신 이 토라의 말씀에 관한 계시를 미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은 히브리어로 세네, 그리고 또 신의 산 세네, 비슷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토라를 받은 이 계시가 오늘부터 처음부터 출애굽기 3장부터 이미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떨기나무의 중요성도 이제 그 모세가 불은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그림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적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그 순양의 뿔이 무엇 때문에 걸렸습니까? 거기에 있는 수풀, 즉 가시나무, 그 가시나무에 걸린 이 순양의 뿔 때문에 이삭이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29절에 십자가의 사건 중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여기에 가시관, 이것은 떨기나무 가시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떨기나무 사건도 구속의 사역을 같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인간적인 계시,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어 육신으로 오시게 되는, 그리고 신명기 4장 24절에는 오늘 떨기나무의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 야훼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이미 다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은데 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중에 누가복음 12장 26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슈모토를 인용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돌아보신 슈모트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야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산 자로,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계시가 바로 오늘 돌아보시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또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본격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데,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막 구속의 사건의 디테일을 많은 히브리 동사를 통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이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막 노동으로 막 핍박으로 막 이 고통을 다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십니까? 하늘에서 그냥 잊어버리십니까? 아니죠.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고통을 느낄 적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을 보시고 계십니다. 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슈마 이스라엘 주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또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내서 데려가라 하노라. 여기에 구속, 이 토라 포션 슈모트에 들어있는 이 동사 하나가 자꾸 야훼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의 사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야훼 하나님이시 누구신가를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구속의 모든 액티비티, 사건을 구체화해가지고 설명하셨죠.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노라. 이것을 그대로 출애굽기를 통하여 직접 행하셨습니다. 보통 우리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적에 이 서구 문명의 필로소피, 이 철학적인 이 생각이 우리 사회를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때도 이 철학적인 렌스를 통해 이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존재만 너무 몰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존재 이상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그 예수와의 마음, 목자장의 마음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히, 아까 말씀드렸죠? EBA, exceeding, 그 다음에 abundantly, 그 다음에 beyond, 이게 그겁니다. 엄청나게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가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되 데려가시고, 이걸 그대로 출애굽기를 통해 다 행하십니다. 이것이 이 기초가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와서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노라 하신 말씀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똑같은 것이 근간이 되어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지만은 아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여기 보니까 모세가 그 사명을 받고 난 뒤에 말이 많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 엄청난 그 200만 이상에 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인도하십니까 하고 그것을 쭉 도표로 만들어 보니까 3장 11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하라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구체적으로 아까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모세를 통하여 모세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서 하겠다 그대로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3절에는 모세가 어떻게 변명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제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I am who I am. 이 뜻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에헤야 아셰르 에헤예. I am who I am.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에 4장 1절에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길 야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두 이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모든 이 기적은 전부 예수와 하마시아의 부활과 에스겔 골짜기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활을 여기에서 보여준 기사와 이적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10절에는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랬더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속의 사역이 집행되는 데는요. 이 변명이 없습니다. 엑스큐스가 없습니다. 정말 하라면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 보고 내려가서 너를 구원하겠다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또 4장 13절에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니까 야훼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구속의 사역을 집행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도 차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 슈모토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가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단단히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두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 말씀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핵심. I am who I am. 에헤예 아시아르 에헤예. 되게 헬라 말이나 라틴 말이나 영어나 한국어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께서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자 이 말씀이 존재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 나는 스스로 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하kop의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 토라 포스를 제가 준비하면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겁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거의 모든 신학, 그 다음에 메디발 중세시대의 신학자들이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을 계시할 때 주신 말씀을 안토로지, 그래서 존재론적이만 그쳤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에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의 형이상학적인 본질만 이해했고, 또 그 존재 그 자체, 끝이 없으시고 만부 분별하시고 무형하시고 모든 자급적인 행위로만 이해했는데, 이 모든 것이 이 생을 접고 있는 이 철학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히브리 우리 관점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하나님인가, 히브리 성경은 영어를 통하여 I am who I am 현재 영어로 쓰지 않고 미래 영어로 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I will be what, where, or how I will be. 그동안 존재론적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모든 그 전에 이 웨스턴 신학, 중세 신학, 초대교회 시절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모든 것 중에 미래형이 빠져 있습니다. 전부 현재입니다. 존재론적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의하실 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이란 나라가 제 아무리 힘이 세고 또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나는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억누르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하여 내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적에 그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적에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뜻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I will be what, where, or how I will be.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에서 넘어서서 애굽을 쓰러뜨리고 그 억누르는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와 같은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은 히브리 계통의 토라 학자 중에 주다 할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실 적에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야훼니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을 여기서 미래형으로 말씀합니다. 이 떨기나무 사건의 계시가 끝나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그와 같은 사건이 바로 벌어져요. 그래서 10개의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제압하고 백성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래 시대의 하나님이다. 모세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의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을 여기에서 미래의 시제로 열쇠를 가지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가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샤반 날부터 출애굽기를 공부합니다. 또 세상적인 이 달력, 그레고리안 달력으로는 지금 새해가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생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맞게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눌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나는 I am who I am 뿐만 아니라 I will be what I will, 앞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이 세상적인 새해와 또 이 토라 포션에 나오는 새로운 공부,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는 말씀 중에 또 하나가, 내가 세상 역사에 간섭하고 들어가서 그것을 완전히 변화시키리라, 이 뜻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제 중반에는 The Greater Exodus, 더 큰 전 세계적인 출애굽의 사건이 곧 벌어지고 반드시 벌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간섭하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트랜스폼시키고 메시아닉 왕국으로 바꾸십니다. 정치도 바꾸십니다. 종교도 바꾸십니다. 사회도 바꾸십니다. 가장 공정하신 왕, 가장 정의로운 righteous 말키제덱 왕, corruption이 없는, 부패가 없는 정직한 왕께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슈모트를 통하여 우리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존재에서만 그치지만 위대한 일을 행하신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오심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exceeding, abundantly, beyond,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생명을 주게 하여 다시 오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슈모트를 여기서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11번의 출애굽기 토라 포션 중에 제일 첫 번째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6장 1절을 통하여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라고 야훼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신 이 말씀을 I will be what I will be, 나는 이제 이 세상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여 이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며 내가 원하는 그 뜻과 목적을 향하여 크게 역사할 것이라는 야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출애굽기 공부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빠져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에 애굽의 모든 문화와 철학과 사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새 힘을 성령님께서 불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생에 도전받는 모든 분야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7개 주신 모든 이기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새 힘을 불어주시고 새 능력을 불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그 안에서 파운데이션 기초를 삼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슈모트 토라 포션 공부를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에 가장 큰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하심과 또 가르치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 밖으로부터 오는 세력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 예수의 영광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게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예베레헤카 야외 베이시메라카 야엘 야외 파나바의 레카 비후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의 레카 메야상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